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계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교회의 줄기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가족의 흐름의 역사를 그린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또 손자는 누구고, 증손자는 누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족의 그 나무를 그린 그림들을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참 교회의 흐름을 보여준 그 예언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시록의 예언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갑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의 계시들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지막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제 얘기를 듣고 같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이 후반기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로 핍박하는 장면까지를 줄거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의 파노라마 같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여 공격하는 일까지의 줄거리를 파노라마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은 다음에 네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죄의 근원과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그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귀가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핍박하는 교회가 마귀의 교회고 핍박당하는 교회가 주님의 참 교회의 줄거리인 것을, 참 교회의 흐름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이 그 기독교의 참된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러한 교회의 흐름을 보여주고 교회의 그 패밀리 트리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를 지목해주고 있는 놀라운 예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가르치며 사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진리대로 가르치며 사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연구의 절반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예언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이제부터 연구하게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받는 핍박, 교회의 마지막 승리, 사탄과 그 부하들의 패배,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광경, 이러한 것이 앞으로 연구하게 될 참으로 흥미진진한 요한계시록의 남은 예언들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조맥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잘 좀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펴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 예언은 흰옷을 입고 있는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언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로 단장한 순결하고 아름다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흰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음녀는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렇죠? 예레미야 3장 1절 하단과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그러므로 성경의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은 정결하고 참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음녀 장기는 타락한 바벨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성경 가운데 음녀는 타락한 교회인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짐승은 성경의 예언 가운데서 어떤 국가나 아니면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타협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타락한 교회라고 음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둘이 있었죠. 그렇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야곱이 약속의 자녀였고 에서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는 났지만은 그러나 야곱과 에서를 주님께서 가르신 것은 그들의 순종하는 품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타락한 교회가 동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교회를 성경은 음녀라고 상징해서 예언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로 해와를 만드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시고 무덤에서 죽어 3일 동안 잠드셨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거듭난 자가 참된 교회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상처를 믿고 그 속에서 거듭난 자가 바로 참된 교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타락시켜서 음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흰옷을 입은 여인은 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해를 입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시편 8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이 해의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또한 달을 밟고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달은 그 자체의 빛이 없지 않습니까? 달은 햇빛의 빛을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속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을 교회는 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을 밟고 서 있는 교회의 역할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달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구약의 의식들을 상징합니다. 달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애를 상징하는 구약의 의식들이 있었죠. 구약의 의식들, 즉 성소 제사들이나 절기 의식들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해서 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렇죠? 양 잡아 제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의식들, 절기 지키는 것들, 그것들은 이제 마치 예수께서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해주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오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모든 의문의 율법들은 폐하게 된 것입니다. 절기가 폐했고 실제적인 양잡아 제사는 성소 제도가 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달을 밟고 서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과 의식들의 진리의 발판에 굳게 서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진리의 의의 갑옷을 입고 있고, 또한 시편 89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달은 또한 확고한 자세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확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자세를 통해서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2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사도들의 가르침을 상징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달을 밟고 해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초대교회로서 12지파 원래 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12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을 여기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교회가 남자 아이를 해산하려고 아파서 부르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는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트랜지셔널 처치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좀 넘어오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 교회를 하늘에서 한 이적이 보이니라고 해서 이 여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교회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늘에 있는 큰 이적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순결한 교회가 생기다니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기적이죠. 또 하나의 다른 기적이 있다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 큰 붉은 용이 사탄이죠. 큰 붉은 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마귀가 죄 없는 하늘에서 반역했습니다. 천사가 변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도 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자기가 하늘 정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 져서 부하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예언을 보고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리다가 여인이 교회가 낳은 남자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자 예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어릴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헤롯을 사회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릴 때 또한 죄로 유혹하여서 그를 예수님을 범죄케 하려고 온갖 힘을 다했지만 예수께서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타락시키어 멸망시키려고 노아 홍수 때 온 인류를 거의 다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애썼다는 그 예언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마귀가 기다리다가 태어나자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교회를 잠들게 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회 전체가 잠들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교회의 상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깊이 영적으로 잠들고 타락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을까요? 또한 사탄은 제사장들과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이 마귀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그때 그의 실패를 알게 되고 분해서, 그래서 그는 복수심으로 예수께서 세워놓고 가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작전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예언의 줄거리가 파노라마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없애지 못하자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워놓으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낳아놓으신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용 사탄이 옛 뱀인데 이 사탄이 원래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존재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났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의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미가엘이란 단어가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그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대와 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싸우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용이 자기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시여 미가엘 예수와 싸울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천사의 3분의 1을 꼬여서 자기 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꼬리로 땅의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 던졌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유다서 6절에 설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악령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귀신들이 악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가 악령이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귀신들의 이야기는 죽은 자들의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땅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마귀와 악령들의 짓인 것입니다. 그건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간들을 유혹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마귀와 함께. 이 사탄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켜서 자기의 편을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한다고 성경은 예언을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이라고 설명합니다. 1260일 동안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핍박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1260일의 핍박 기간은 성경에 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지 않습니까? 7번 언급된 것은 성경에 있는 완전 숫자죠. 다니엘서에 2번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합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를 좀 알고 지나가십시다. 이 1260일의 예언이 조금씩 다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3년 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3년 반, 다시 말해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똑같은 3년 반이죠. 어떤 때는 1260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인들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1년은 360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쓰여진 성경은 그들의 달력의 관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제 여러분, 하루는 1년이죠, 그렇죠? 하루는 1년인데 또한 한때라는 상징어도 1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언 가운데 기간적인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하루는 1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 두때, 반때 할 때 한때도 1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 11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 11장 13절에 보시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말씀하실 때 한때는 1년을 말하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 더하기 두때는 세때죠. 또 반때는 해서 3년 반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1260년 기간, 어떤 때는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경 예언이 성경 가운데 7번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2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7장 25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황권, 즉 작은 뿌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1년입니다. 또한 다니엘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요. 이것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말씀하기를 42달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반입니다. 같은 기간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126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고통당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성도가 핍박당하는 중세기 핍박시기죠. 암흑시대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126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쫓기고 핍박당하는 광야로 가 있는 시기죠. 도망가서 산속에 가 있는 시기로 설명되어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짐승이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7번 이 기간을 반복하여서 성경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7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의 짐승의 세력을 통하여서 핍박하는 1260일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 중요한 예언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무시하고 별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분노했어요. 왜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의 이 흐름의 역사의 예언의 지표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분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잠재우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언에 대한 해석을 바꿔놓거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알기 원하는 그런 진정한 소원을 마음속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중요한 1260일 다시 말해서 1260년간의 이 예언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먼저 예언에서 1일은 얼마입니까? 1년이죠.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말씀하기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고 말씀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니엘 7장 25절 보십시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가 용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는 기간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읽었지만 그것은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내용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주의 참된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중세기 동안 교황권을 통하여 교회가 크게 핍박당하여 산으로 도망가서 지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그 교회, 예수님을 낳은 교회, 마귀가 예수를 어릴 때부터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자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자 예수께서 만들어 놓고 간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해요? 1260년 동안 자기의 대리자를 통해서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그때 1260년 동안 참된 교회의 그 줄기는 남은 무리는 남은 여자의 자손은 그들은 산속에 피난 가서 도망가서 그들이 피난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진리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프스산 기슭 피에몬 골짜기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북서쪽이고 또한 불란서의 서남쪽이죠. 거기 가면 알프스산의 한 기슭에 피에몬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돌로 지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조그만 방인데 밑은 물론 흙바닥이죠. 거기에 둥근 바위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교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통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유행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 속에 그들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다니다가 혹시 진리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또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밀 문서와 비밀 성경들을 그의 품속에 품고 다니느라고 통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또한 그곳의 작은 박물관의 그림들을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참 주의 진리를 위해서 사수하다가 목숨을 주 앞에 바쳤는지 모릅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목 잘림을 당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큰 가위로 여자들의 그 앞가슴을 자르는 그런 끔찍한 그림들도 제가 그 박물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광야에 쫓겨서 고생당한 산속의 광야교회가 1260년 동안 존재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60년의 핍박 기간이 언제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이 기간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속절없이 쫓기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교황권이 전성기를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법을 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참담된 말을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AD 538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해가 교황권이 자기를 반대하던 세 민족, 다시 말해서 반달과 헤룰라이와 오스트로고스, 이 세 민족을 쳐서 없애버리고 다시 로마의 군대를 빌려다가서 쳐서 없애버리고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의 칙령에 의하여서 로마 도시에 있던 교회의 감독을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칙령을 통하여서 드디어 교황으로 군림해서 교황이 시작한 해가 AD 538년입니다. 그때부터 126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에 반항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은 크게 거짓에 당하고 핍박당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60년 후 이 끝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538년 더하기 1260년 하면 얼마입니까? 538년 더하기 1260년? 1798년이죠. 그래서 1798년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나폴레온 장군의 부하 버티어 장군이 로마에 가서 그 당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데리고 가서 옥에 가두어서 거기서 3개월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교황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각 곳에서 신문에, 그 당시에 있는 초기 신문에 그것들이 다 발표된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은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교황권을 좀 보십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1798년도에 죽게 된 상처를 받았던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자 오늘날 세상이 그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교황권의 세력이 공식적으로 출발된 538년부터 시작해서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에 의해 잡혀가서 죽게 되어 그 세력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기까지 그 기간이 정확하게 1260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 성취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슬프게도 적 그리스도를 미래에 올 어떤 인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고 옛날부터 존재해 있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떤 큰 인물이 지금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미래 적용을 시킵니다.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중세기의 광야로 도망가 살았던 핍박받던 교회가 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던 교회가 아니라 핍박받던 교회가 참 교회의 줄기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참 교회의 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패밀리 트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60년 동안 핍박하던 교회가 아니라 핍박당하여 쫓기던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중세기의 핍박에 못 이겨서 피난을 가죠. 어떻게 해요? 12장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읽었죠? 용이 이제 그를 핍박할 때 땅이 여자를 돕는다고 설명했어요.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하여 내어 여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징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에서 물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사람들을 많이 풀어서 입에서 물을 토해서 그런 상징이죠.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참된 교인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것을 그렇게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해서 상징적으로 기록해 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물과 반대죠. 그런데 그 힌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물에서 올라오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 주라고 설명합니다. 짐승의 표를 만들어 주는 세력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 올라온다는 뜻이죠. 이 두 번째 짐승은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을 설명합니다. 땅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상징된 땅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생긴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을 발견한 곳에 이민 와서 생긴 나라죠. 여러분이시여, 이 놀라운 예언을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예언들이에요. 이제 1700년도 중반에 여러분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곧 올라올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제 곧 미국이 올라올 것을 그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즉 이 교회가 미국으로 이민해서 도망가서,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해 도망갔죠. 도망한 후에 마귀가 또한 교황권이 화가 나서 이 도망간 교회를 다시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싸우며 으르렁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미국으로 피해간 교회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의 그 세력과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땅이 그 여인을 도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도왔다고 하는 것은 물과 반대로 그것은 정말 미국을 발견한 다음에 청교도가 그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도왔어요, 그들을. 그래서 이 땅이 도와서 미국에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긴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의 그 흐름을, 그 패밀리 트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미국에서 중세기처럼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에는 종교 자유가 있어요. 미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바다 머리 위에 서서 그가 호시탐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국 안에서도 자기 말을 안 듣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때까지 노리며 기다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는 자기가 정치의 힘을 입어서 핍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미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왜? 미국의 종교 자유의 헌법 때문에. 그러나 교황권은 미국 안에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다시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오늘날 미국의 정치의 분위기는 국가를 위하여서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헌법을 만든 원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국가의 힘이나 어떤 종교의 힘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어그러뜨리거나 핍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건국했고 거기에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국가나 대의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분과 이익과 자유는 박탈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그렇게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이후에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이후에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존재가 더 중요한 것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이러한 시점에 참된 교회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이제 그 후손들 가운데서 생기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참된 초대교회 정신과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그들의 특징을 이 예언은 설명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또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생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 도망온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왜 계명을 언급했을까요? 흥미지 않습니까?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그 참된 백성들의 특징일까요? 그것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2계명을 임의대로 바꾸어치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왜? 로마 교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절하기 때문에. 넷째 계명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은 빼버렸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바꿔서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는 그들의 성품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의 생애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앞으로 상 주신 것을 알고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또 하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로 그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개의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찾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읽었죠? 조금 전에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예수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의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예언해 주는 대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신이라서 예언의 신 대언의 영.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대언의 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냐면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다시 말해서 대언의 영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너무 계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 계시를 주고 있는 천사 앞에 넙죽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경배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나도 하나 종이니까 난 하나님이 아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힌트가 있어요.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럼 이것이 그러면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의 형제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또 이 계시를 받다가 사도 요한이 또 너무나 놀라고 감격해서 천사 앞에 넙죽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또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너와 또 내 형제 곧 누구요?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형제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 다시 말해서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만 계시를 받을 때 예수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하나만 좀 한 구절 더 읽어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죠. 예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받아서 대신 전하기 때문에 대언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자, 그런데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받은 모든 말씀들을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예수의 증거인데 그 예수의 증거를 자기가 다 증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도 예수의 증거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기별들이 전부 다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신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 참 교회는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이 중요한 예언을 제가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이제 없어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주의 말씀을 아는 교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참된 교회예요. 계명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이시여,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미시시피 강가에 한 소년 아이가 서서 있었습니다. 그때 산책을 하던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부부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계속 거기 오래 서 있는 것을 보고 좀 측은히 여겼습니다. 너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예, 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 아빠가 여기 온다고 말씀하셨니? 예, 아빠가 배를 타고 와서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바로 이곳에 와서 나를 픽업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노인 부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뭔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여기는 배가 와서 서는 부두가 아니야. 배가 서는 부두는 저 위에 있지 여기가 아니다. 너 그 위에 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겠니? 아니에요. 아빠가 바로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 아이는 계속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까 그 소년아이가 비를 맞으면서 여전히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참 고집불통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산을 쓰고 또 다가갔습니다. 다가서 얘야, 너 감기 걸리겠다. 자, 좀 우리 집에 좀 잠깐 들어왔다 좀 쉬었다 가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가 부두가 아니라니까. 배가 여기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때 아이가 아니에요. 언젠가 아버지가 곧 오실 테니까 제가 여기 꼭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곳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는 고집을 피우면서 거기에 계속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노 부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몸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 미시시피 강 저 밑에 유역에서 붕 하는 기선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이 노부부가 참 흥미를 가지고 그 기선 배가 오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배가 점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참 올라오더니 참 지금까지 없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배가 뱃머리를 털면서 이 소년 아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배가 이곳에 와서 정박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그쪽으로 오고 있어요. 거의 다 배가 그 해변 바로 그 기슭으로 다가오자 거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선장이었습니다. 그 선장이 뱃머리에 나타나자 이 소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데디, 아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배의 선장이 이 소년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있으라는 곳에 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의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서 있으라고 지명한 그 장소에 서 있으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살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고소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시시피 강의 우직한 소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진리의 편에 참된 여인의 여자의 남은 자손의 편에 서서 신실되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번에 이 예언의 연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되어서 주님의 편에, 남은 교회 편에 서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은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편에 서십시오. 주의 계명의 편에 서십시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무리 가운데 속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